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6절을 이어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6절 봉독한 후에 시온 찬양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아멘.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서울로회 분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용문교회 위임 목사님, 이영구 목사님 나오셔서 오후 3시에 만난 사람들, 3시 40분이 됐는데 이미 우리는 만났습니다.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예식이 3시인 줄 알고 오후 3시에 만난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3시 반인 줄 알았어도 3시에 만난 사람들 아마 제목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 가지 이야기를 남겨서 만남입니다. 우리는 만남하면 노사연 씨 생각을 제일 먼저 하는데 만 가지 이야기를 남겨서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또 목사와 교회와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만 가지 이야기를 써내려갈 거고 만 가지 이야기를 남길 것입니다. 제가 용문교회 담임 목사 초창기에 저의 신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가 전라북도 임실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담임 목회 초년병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리워서 1년에 몇 차례를 만났으니까 자주 만난 거죠. 제가 임실에 내려가기도 하고 또 임실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저희 용문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면 보통 하룻밤을 자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새벽 3시를 훌쩍 넘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밤새우고 새벽기도 인도하러 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목사와 교회와의 만남 이야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또 목사와 성도들과의 만남 이야기가 정말 만 가지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처음은 안 좋았지만 나중이 정말 감동적인 만남 있습니다. 또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만남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도 좋고 나중도 감동으로 끝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바로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아주 조그만 농촌교회 담임전도사로 겁도 없이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었고 제 아내하고 6개월 된 딸아이를 품에 안고 눈 내리는 1월 달에 전라북도 김제로 그래도 그 교회에서 트럭을 보내줘가지고 뒤에는 이삿짐 싣고 트럭 앞자리 운전석 옆에 우리 세 식구가 웅크리고 앉아서 김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교회지만 교인들 중에 새로 전도사가 오는데도 한 명도 나와보지를 않았어요. 지금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저 1년 선배고 또 친구고 그런데 그 선배가 전라북도 장수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 부부가 와가지고 교회를 쓸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도 그럴 것이 그 교회가 4년 된 교회인데 제가 5번째 담임 전도사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번에 전도사님 오셔도 얼마 안 있다 가겠지.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다칠 대로 다쳐서 담임 전도사가 부임을 하는데도 교인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교회에 뼈 묻을 각오를 하고 갔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부끄럽게도 거기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충남로에 저희 고향인데 부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전교인이 나와서 울었어요. 22명의 전교인이 나와서 신광식 목사님 은퇴하는 날 전교인이 나와서 울겠습니까? 첫 만남은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 끝날 때의 만남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도저히 전도사님 떠나는 걸
눈앞에서 얼굴로 볼 수가 없다고 울면서 집에서 숨어서 나오지 않았던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신광식 목사님과 신당중앙교회 목사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위임 목사 예식인데 아마 신광식 목사님과 신당중앙교회와의 만남도 역시 만 가지 이야기를 남길 것입니다. 시작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멋지고 은혜롭고 충만한 시작인데 끝도 감동의 만남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그런 목사님의 목회가 되고 또 신당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오후 3시에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3시 반에 예배 시작했다고 3시 반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후 3시에 만난 사람들이다. 이런 분명한 영적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의식을 갖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포도원 품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아침에 품꾼들을 불러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계약을 하고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마음씨 착한 주인이에요. 제3시, 6시, 9시, 11시 우리로 말하면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때도 품꾼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제 품삯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한 약속,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한 약속 그대로 나는 지켰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나의 뜻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거다.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사님 위임 예식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함께하여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 엄청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후 3시에 만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결산받아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진도 이렇게 많고 생각지도 못했던, 저는 미국이나 산불 많을 줄 알았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불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진, 산불, 세계 도처의 전쟁, 기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오늘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 지금의 세상이 그렇지 않은가? 오후 3시가 아닌가? 정말 주님 앞에 서야 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후 5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후 5시라면 너무 급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오후 3시로 해주세요. 이렇게 떼쓰고 싶지 않습니까? 오후 5시는 너무 긴급해요.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저희는 오후 3시로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후 3시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을 결산받아야 할 저녁 6시, 품삯을 결산해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천사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신다. 이런 그럴듯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김겸선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서두에 이렇게 시도 되고
수필도 되는 그런 시인데 좀 내용이 깁니다. 커피 좋아하시니까 잘 들으세요. 천사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신다. 오후 3시, 생이 갈등하는 시각이다. 무엇을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고 무엇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기 때문이다. 오후 3시의 여성, 힘을 잃어가는 아침의 화장, 다시 고쳐야 할지 방치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시간. 오후 3시의 남성, 생동이 이완되어 탄력을 잃어가는 넥타이, 그 풀어진 것을 단단히 매듭 묶어 올려야 할지 무시한 채 방기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 모두를 찾아가는 오후 3시, 어떤 이에게는 머그컵에 진한 커피를 내려 마시며 하루를 정교하게 퇴고하는 시간이다. 아, 영탄이다. 어떤 이에게는 내일 하면 되지 하며 하루를 옷깃 실타래처럼 가볍게 체념하는 시간이다. 아, 비창이다. 지금의 세상 둔각은 없고 예각이 윤무한다. 그래서인가 모두들 주먹을 쥐고 서로를 날카롭게 응시한다. 그리고 날카로움으로 베어진 상처로 신음한다. 아, 선홍색 혈은 이건 전시의 표정이다. 천박이 탄핵된, 그리고 가짜가 방출된, 그래서 생의 품격이 존중받는 세상을 보고 싶다. 오후 3시를 존중하는 삶이 필요하다. 오후 3시에 삶을 숙고하기 위해 커피를 마시러 테라스를 찾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신다. 맑고 깊은 눈빛을 고즈넉이 담고 말이다. 이런 사람은 이미 천사이다. 이 땅을 살고 있으나 이미 하늘을 소유한 천사이다. 비록 날개는 없어도 늘 맑음으로 자신의 털을 비상한다. 경악시킬 만한 기적은 없어도 늘 사람을 경탄시키는 신비를 품고 산다. 그러나 이를 어쩌리 이제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는 이런 천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 테라스에 앉아 커피 볶는 냄새를 맡는 천사, 베를린 천사의 시에 천사 다미엘이 사라진 지 오래이다. 이 한적해져 버린 오후 3시의 테라스, 다시 붐빌 날은 그 언제 일는지. 지금의 교회가 오후 3시 같습니다. 오후 3시의 여성, 힘을 잃어가는 아침의 화장.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지, 교회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오후 3시의 남성, 생동이 이완되어 탄력을 잃어가는 넥타이.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히 신광섭 목사님과 신당중앙교회, 신광식 목사님과 신당중앙교회 교인들 오후 3시에 만난 사람들이 아닐까. 힘을 잃어가는 아침의 화장, 다시 고쳐야 할지 방치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시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생동이 이완되어 탄력을 잃어가는 넥타이, 그 풀어진 것을 단단히 매듭 묶어 올려야 할지 무시한 채 방기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엄청난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 둔각은 없고 예각은 윤무합니다. 모두를 주먹을 쥐고 서로를 날카롭게 응시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움으로 베어진 상처로 신음합니다. 아, 선홍색 혈은 이건 전시의 표정이다. 천박이 탄핵된, 이게 꽤 오래전에 쓴 책인데 탄핵이라는 말이 나와요. 천박이 탄핵된, 그리고 가짜가 방출된, 그래서 생의 품격이 존중받는 세상을 보고 싶다. 교회가 이 일을 해주기를 세상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천박해지지 않기를, 더 이상 교회가 가짜로 낙인 찍혀 방출되는 참담함이 없기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교회가 품격 있게 부활하기를 교회를 넘어 세상마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후 3시에 만난 사람들과 같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엄청난 사명입니다. 사랑보다 기쁨이 아픔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출발은 아픔이었습니다.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파하셨습니다. 그 아픔에 대한 공감력,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이었습니다. 오후 3시를 존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후 3시의 교회를 보고 아파하는 아픔에 대한 공감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오후 3시의 삶을 숙고하기, 교회를 숙고하기 위해서, 주님을 숙고하기 위해서 신당중앙교회 교인들이요, 커피를 마시러 테라스를 찾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오늘의 오후 3시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며 모여서 쓴 커피를 마십시다. 주님이 남겨주신 이 고난의 쓴 잔을 목사님 혼자 마시면 너무 처량하고 힘들어요. 테라스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마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천사예요. 이런 사람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워진 립스틱을 다시 진하게 고쳐 바르고 풀어진 넥타이를 고쳐 매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추태를 남기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한 책망을 받는 부끄러운 종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커피 타임을 많이 가지십시오. 지워진 립스틱을 서로 발라주고 풀어진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는 쓴 커피, 아픈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이때는 아이스를 찾으면 안 됩니다. 사랑 듬뿍 담긴 뜨거운 커피를 찾아야 됩니다. 오후 3시에 교회를 바라보며 아픈 공감력을 가지고 가슴이 뜨겁고 아려서 정말 뜨거운 쓴 커피를 우리는 주문해서 함께 마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오후 3시에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신당 중앙교회로 부흥하여서 목사님과 함께 정말 품격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등 돌렸던 세상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그런 신당 중앙교회로 부흥하여서 마지막 주님 앞에서 결산받는 날 감동과 눈물의 결산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목회가 되시고 복된 신당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오후 3시가 아닐까요? 오늘의 교회가 이 엄청난 시점에 신광식 목사님을 신당 중앙교회 유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성도들과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만 가지의 이야기를 남길 것입니다. 주여, 이 오후 3시의 교회를 끌어안고 주님이 남겨주신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며 쓴 커피를 마시며 서로 허물어진 모습들을 붙잡아주고 풀어진 넥타이를 바로잡아주고 지워진 립스틱을 발라주고 아파하며 눈물 뿌려 함께 기도하며 뒤엉켜 울며 목회하고 교회 섬기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 시대에 맛을 잃어 비틀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품격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신당교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결산받는 날 감동과 눈물의 결산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목사님의 목회가 되고 신당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